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고,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언어와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복종이란 단어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잘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국어대사전 금성판 1991년도에 나온 그 책자 정의에 의하면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것, 잘 듣는 것, 그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따라가는 것, 명령, 의사에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정의가 바로 복종입니다. 영어로는 obey로 나오죠. 영어는 obey. 그리고 복종은 subjection, submiss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복종은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복종이고,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 순종이 맞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해하는 만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얘기를 하면 진리가 상실되고 모든 것이 같은 가치를 누린다는 다원주의. 어렵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모더니즘 시대의 장르는 영화가 끝날 때 확실하게 끝을 내줍니다. 결론이 확실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그 영향을 받은 영화는 끝이 나는데 벌써 끝났어? 이게 끝이야? 그리고 독자들에게, 어디언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장르입니다. 소설책에도 마찬가지죠. 소설책도 결론이 그렇게 확실하게 짓지 않고 무엇인가 그 뒤에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을 남겨주는 것,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인가 스페이스를 마련해 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미술 작품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줄 하나 딱 그어놓고 유명한 작품이라고 벽에 딱 걸려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쳐다봐도 줄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지만, 그 작가들은 그 줄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찾기를 바라고 발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작품의 경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작가가, 아티스트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것이야,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내가 의도한 대로 이대로 따라와야 돼, 절대 그렇게 강요를 하는 작품을 만들고 글을 쓴다면 그것은 모더니즘적인 생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겸이와 겸이 고모와 같이, 우리 헤라자매와 같이, 헤라자매 남자친구와 같이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겸이가 막 그 이상한 흉내를 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거는 애니메이션,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이 만화 주인공들이 많이 하는 행위인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참 많이 따라한다. 요즘에 나오는 만화 주인공의 그 스타일, 말투, 그러한 것들을 따라하는 그런 아이들이 요즘 참 많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영향이에요, 그게.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헤라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한 교육방송에서 방송을 보여주는데 부모님이 너 계란 먹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 계란을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안 먹어도 되니까 부모님이 먹으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부모님 몰래 그 계란을 방석 안에다 넣고 그냥 깔고 앉는 그런 장면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것이 마침 옳은 행동이냐 그렇게 끝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죠? 진리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거는 이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교육방송에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내보냈다니까 그 방송을 내보내고 만든 사람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물론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하고 깊게 생각하게 하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포스트 모더니즘은 많은 이 땅의 불합리한 죄악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동성연애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독교에서도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있죠. 한 템플 안에 가보면 예수님 동상, 부처님 동상, 성모 마리아 동상, 제사상 한쪽에 아주 종교 다원주의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이때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지금 내 신이야. 인도나 그런 많은 종교가 있는 나라들을 가보면 정말 한 탑 안에 수만 개의 그 작은 동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그 드라마에서 바람을 사랑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도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야. 내 가족이 슬퍼하건 내 남편이 슬퍼하건 내 아내가 슬퍼하건 마음이 아프건 상관없어. 나는 사랑을 찾을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 진리인 양 당당하게 방송되어지고 있고 사람들 머릿속에 세뇌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쏴 죽일 거야.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뭐. 관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리고 슈사이드하죠. 자살하죠. 이것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영향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그곳에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내 가치를 찾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이라 참 그 단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이란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신분에 의해서.
내가 성공하기를 위해서는 나를 끌어줄 사람에게 나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 아래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어지는 좀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세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변해가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의 개인적인 자기 환경의 지배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 애널라이시스하죠. 분해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킥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염두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좋아할 내용, 축복의 내용, 그래서 막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비성경적인 많은 행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즐거워해야 되겠고, 성도들이 원하는 문화를 제공해 줘야 되겠고, 성도들이 무엇인가 교회에 와서 원하는 것을 프로그램 안에서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적인 역할을 또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들에게도 또 많은 분들에게도 삶에 있어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교회에서 반드시 채워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강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로밖에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너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진리의 가치의 잣대를 꺼내서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 성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후회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요나에게 복종하도록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한 요나의 결과는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다 끝마치고 나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종의 결과예요. 순종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고 나서도
우리들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메이저 경기에서 어떤 선수에게 감독이 지시를 했어요. 너 이번에 나가면 홈런을 치지 말고 휘두르지 말고 번트를 대라. 뭔지 아시죠? 휘두르지 말고 번트를 대라. 타석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공 날아오는 걸 순간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공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휘둘러서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을 쳤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그 선수는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게 됐다고 해요. 왜 그렇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선수는 감독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계약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불복종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홈런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복종이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구단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징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판단해서 방망이를 휘두른다면 그 구단은 그 다음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구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에게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를 바라보시고 인간 모두들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얘기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불순종한 사단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역시 욕심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음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을 채움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결론은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것인지 사단에게 받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바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지의 제왕을 수십 번 봤어요. 1편부터 3편까지. 그 긴 영화를 영어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정말 수십 번을 봤습니다. 지금도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으면 계속 반지의 제왕을 보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고 죄악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엔 단순히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작가의 의도인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제 스스로 찾는 것인지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3편 마지막에 그 골룸이 그 반지를 안고 용암 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그 반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그 반지를 손에 쥐지만 결국은 그 반지와 함께 용암 속으로 떨어져서 죽는 욕망의 갈급하는 욕망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반지를 캐리한 그 주인공은 그 욕망을 계속 자제해 나가고 컨트롤해 나가면서 그 반지를 끝까지 캐리하죠. 하지만 마지막에 또 한 번 그 반지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못하고 괴물로 만들어가는 그 반지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용암 속으로 어쩌면 던질지 모르는 그 사단이 주는 욕망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입을 채우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채워주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껏 갖고 있고 우리 욕심의 소망대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역시 나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 나만 행복하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 뿐이지 결국은 그것은 셀피시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면서 받은 나의 은혜, 나의 이 세상 것들은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도 행복하고 더불어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안에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서로 훈계하며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것 아닌 작은 것 하나하나를 행하기를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숨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용납하신 적이 성경 안에서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게으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제가 몇 가지를 더 계속 읽으면 제 스스로도 찔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찔림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순종해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또 그것으로 채움 받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자로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무당이 되기가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 있고 싶습니다. 그 얘기의 뜻은 사람들이 무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당을 어떻게 대하죠? 무당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무당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존경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물론 많은 청년들이 제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주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현호 형제에 대해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눈빛을 제가 느껴요. 빨리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항상 제 눈빛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방을 들으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앞에 나타났는지 가방을 딱 가로치더니 제가 들겠습니다 하고 들고 나가더라고요. 현우 형제가 저를 존경하거나 저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나서고 무조건 시켜만 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다 하겠습니다. 현우 형제가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호 형제와 여러분 가깝게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호 형제와 같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을 보고 배우십시오. 다른 분들 다 순종 잘 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나서 저한테 순종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경성함으로 눈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사리사역을 위해서 제 욕심을 위해서 제 스타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제가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도 제 말에 따라서 순종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입을 여는 자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입을 열기를 정말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벌린 입을 채워주기를 정말 원한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개런티예요. 해줄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한 개런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소망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 반드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거 없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